다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힘있게 다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손 인사합시다. 오늘 아침에 강대상에서 기도를 하는데 저의 마음속에 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신앙은 방향이다. 이걸 제가 이제 계속 강조해 왔죠. 신앙은 방향이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는 이 방향이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정방향이죠. 옳은 방향이죠. 근데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 성경이 말하는 대로 걸어가는 것은 역주행이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따라 걸어가려고 하는 이 걸음을 세상이 틀렸다라고 너무나 말을 많이 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나가면 우리가 걸어가는 방향이 맞나? 이렇게 사는 것이 맞나? 라고 하는 이게 회의감이나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그 길이 정방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방향이 힘이 생기고 이 방향이 이 세상의 소리를 잠재우는 그러한 헌신의 또 순종의 걸음이 우리 하나교회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교회가 무시당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성도들도 교회를 비난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예전에 교회는 그래도 박해받긴 했지만 동네에서 존경받는 곳이었거든요. 그래도 목회자가 이렇게 동네를 걸어가면 사람들이 저기에 목회자가 온다라는 걸로 서로 이렇게 존중의 표현을 했던 때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나 무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뭐냐면 신뢰도의 하락이다라는 거죠. 존재는 큰데 뭐가 없냐면 신뢰도가 없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5만에서 크게는 7만까지 보는데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냐면 영향력과 신뢰도가 없다는 거죠. 둘째는 뭐냐면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변화되었어요. 여러분 예전에 교회하면 사랑이었는데 지금은 위선이 되었고 또 교회하면 섬김이었는데 이제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세 번째는 뭐냐면 성도들의 내부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성도의 내부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뭐냐면 교인들이 서서히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 안에 헌신하는 성도보다는 소비자적인 신앙을 가지거나 공동체를 이용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내부가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넷째는 뭐냐면 사회적 영향력이 너무나 감소했다. 예전 과거에는 교회가 가치와 방향을 교회가 선도했는데 지금 이 가치와 방향을 무엇이 이끌냐면 세상이 이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가야 합니다라고 외칠 때 마치 우리가 역주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에게 교회는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들은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여러분 우리 질문 앞에 다양한 질문이 있어요. 나는 교회를 사랑하는가? 소비하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 교회는 세상 속에 어떤 이미지인가? 우리가 말하는 복음을 실제로 살아내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없어져도 지역사회는 아쉬워할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 교회를 기뻐하실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가? 여러분 어때요? 우리 이제 교회가 이전할 텐데 우리 하나교회가 이전을 하고 이 간판이 바뀌면 사람들이 아쉬워할까요?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사라지면 세상 사람들이 저 교회가 왜 떠나지? 왜 이전하지? 아쉬워할까? 놀랍게도 우리 하나교회는 이전하는 것을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이 건물 안에는 적어도 있더라고요. 제가 이 건물 소장님에게 그런 이야기 했어요. 소장님 우리 이제 이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이 너무 아쉬워하고 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년에 이 건물의 대표로 하려고 했는데 떠나시면 어떡하느냐. 적어도 이 건물 안에서만큼은 우리 교회가 영향력이 있더란 말이죠. 왜 그랬느냐? 우리는 코로나 때부터 보이지 않게 잘 섬겼거든요.
근데 우리가 섬길 때 어느 누구도 칭찬해 주지 않았지만 존재감이 형성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밖으로 나갔을 때 이 주변에 있는 상권들이 우리 하나교회 이전합니다라고 할 때 아쉬워하고 목사님 가세요. 아쉬워하는 사람 있을까요? 몇 군데 있더라고요. 가시냐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진지하게 해 보아야 돼요. 근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쉽게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나중에 우리가 적어서 이전할 때 그 동네 주변에 많은 동네가 없는데 이 교회가 세워질 때 과연 그 동네 사람들이 교회가 세워지는 걸 기뻐할까? 적어도 농사하는 분들은 우리 교회가 세워진 걸 기뻐할까? 어떨까요? 농사하는 분들이 기뻐할까요? 예, 기뻐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언제 세우냐고. 내가 지금 이게 뭐라더라? 뭐 헌금은 아닌데 다른 말로 하려고 하는데 빨리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라면서 저도 옛날에 침례까지 받았던 사람이라고. 저 머릿속에 전도하려고 했던 분인데 교회가 세워지는 걸 기뻐할까? 우리가 만약에 교회를 세웠을 때 그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아야 될까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대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소비적 공간, 이용의 공간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단순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부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으면 교회를 세워야겠다. 하나님의 머릿속에는 항상 계획 속에 뭐냐면 교회를 세워야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의 교회를 세우고 신약의 교회를 세우고 이 땅에 전 세계에 지금도 하나님은 뭘 세우기를 원하시냐면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희생값을 가지고 이 교회를 세워가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과 교회를 세우다가 순교하는 순교자들에 의하여 이 땅의 교회들이 여전히 세워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하나님의 전부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의 전부입니다. 교회가 누구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 건물이 세워질 건물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전부라고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전부라고요. 그러면 이 세상 속에도 하나님의 전부인 교회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무시당하거나 무시당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무시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냐면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야 돼요. 자기 반성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 어쩌다가 교회가 이렇게 무시를 당하게 되었습니까? 핍박이 아니라 무시를 당하게 되었습니까? 라는 것.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얼굴이면서 동시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수단이다. 교회만이 희망이다. 답시다. 교회만이 희망입니다. 여러분, 다른 무너지는 교회를 볼 필요가 없어요. 그거를 보면서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이 하나 교회가 정말 하나님 어떻게 이 세상 속에 세워져야 합니까?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회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교회 하나님의 전부입니다라는 주제로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 그 첫 번째 제목으로 광야교회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 광야교회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세워졌는지, 무엇을 위해서 세워졌는지, 그러면 과연 이 광야교회는 어떻게 결과를 맞이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광야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최초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자. 시작. 광야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최초의 공동체. 자, 우리 첫 번째 나눌 주제는 하나님이 세우신 최초의 교회, 광야교회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38절을 다시 한 번 더 크게 읽읍시다.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이 광야를 그냥 사막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광야를 교회였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교회는 몇 명의 성도가 있었냐면 200만 명의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교회 하면 이 광야 교회였습니다. 이 광야 교회 담임은 모세였고 담임 목회자는, 그다음 부교육자는 여호수아였고 장로는 아론과 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교회로서의 면모를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특징이 뭐냐? 이 교회는 중심에 성막이 있었어요. 이 성막에 누가 계셨느냐?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셨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함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의 눈에 보이는 곳. 그래서 하나님이 추상적인 분이 아니라 지금 가현적으로 가시적으로 이 가운데 계십니다를 느끼며 세진형식 딱
채워서 있는, 사방으로 모여 있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무엇보다 이 교회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였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요, 십계명도 주시고 율법도 주시고, 그래서 그 언약궤 안에 뭐가 있냐면 이 십계명이 딱 담겨 있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자고 원하시면 불러다가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교회였어요. 왜냐하면 먹을 게 없어요. 광야에 마실 물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지 않으면 죽게 되고 마실 물을 주시지 않으면 죽게 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누구만 바라보게 됐느냐? 하나님만 바라보는데, 하나님이 아침에는 만나로, 또 고기 먹고 싶다면 고기를, 또 그 다음에 물 먹고 싶다고 하면 물을 솟아나게 하시는, 그것을 어떻게 체험하고 체험하는 기적이 매일 일어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이런 기적은 일어나나요? 오늘 혹시 아침에 밥 못 드시고 오신 분, 이것은 없어서가 아니라 간헐적 단식이거나 게을러서 안 먹은 것이지, 없어서 못 먹은 분은 한 분도 없어요. 그럼 이것도 기적이죠. 기적이 일어나네. 기적이 일어나네. 여러분, 광야교회는 비록 환경은 되게 어려웠어요. 지금 에어컨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목도하고 체험하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거죠. 근데 참 신기한 건 뭐냐면, 이처럼 완벽한데도요, 이 교회는 완벽하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뭐 했느냐? 불평했어요. 성도들이 뭐 했느냐? 원망했어요. 성도들이 지도자들에 대해서 반항을 하고 돌을 던지고 조금만 뭐 하면 지도자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었어요. 참 신기한 것은 은혜가 너무 가득한데 뭐 했다? 그들이 연약했고 그들은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너짐은 환경이 열악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풍부해도 무너지고 연약해도 무너져요. 누가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다 무너져요. 은혜가 사라지면 다 무너져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충만할 때 교만하지 마세요. 은혜 충만할 때, 은혜 충만하지 않는 사람 보면 되게 불쌍하게 보이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살지? 근데 여러분, 다 무너져요. 은혜가 사라지면 다 똑같아요. 목사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유지하는 것이 실력이다. 할렐루야. 그 예배 정말 드리기 싫은데 오늘 나오신 여러분이 실력자인 거예요. 아멘 한 분 다 진짜 나오기 싫었군요. 진짜 기도하기 싫은데 기도의 현장에 있는 게 실력이에요. 전도 정말 하기 싫은데 전도하는 것이 실력이라고요. 이것이 은혜 안에 머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교회는요, 이 연약한 교회를 하나님이 뭐 하셨냐면 무너뜨리지 않으셨어요. 몇 년간 유지했냐면 이 광야교회를 40년 동안 유지하셨어요. 어떻게 유지하셨느냐? 이 교회에는 정말 눈물의 선지자였던, 목회자였던 모세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돌을 던지고 비난하고,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더 좋을 뻔했다고 하고 원망하고, 아마 우리 저쪽으로 가면 그럴 거예요. 이 상동이 있을 때가 좋았다고. 왜 이렇게 교회를 크게 지어가지고 무리한 일을 해갖고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냐고 하면서 그때가 좋았어라는 이야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마다 모세가 뭘 했느냐? 모세 열받을까요? 근데 모세는 뭐 했냐면 열받지 않고 기도해서, 하나님, 저들이 잘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눈물로 기도해요. 근데 모세가 힘이 빠지려고 할 때마다 그 옆에 누가 있었냐? 아론과 훌이 딱 붙어서, 모세 힘내세요. 우리가 같이 기도합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앞에서 걱정하지 마세요. 치고 갑니다고 전쟁 치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서요, 안 좋은 것 보려, 무너질 것 보려 무너질 요소들이 너무 많고요. 정말 우리가 힘을 낼 요소들 보면 힘을 낼 것이 너무 많아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기도가 아직까지 살아있어요. 기도의 불길이 있다고요. 정말 기도의 불길이 타올라요. 그러면 그것 보면서 힘을 내야지, 기도 안 하고 힘 잃어버린 사람들을 보면 힘을 잃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요즘에 우리 교회 안에 아마누들이 생겼는데 그 아마누를 보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계속 힘 빠져 하면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딱 보면서,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더 의존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그리고 목회자를 딱 바라보면서, 목사님 요즘 힘드시지요? 뭐 힘 없어 보여, 이런 말 하지 마시고, 목사님 저 있어요.
저가 옆에 있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응원합니다. 갑니다. 이래야지만 이 교회가 사는데, 모세는 죽을 힘을 다해서 다 기도했는데 이 광야 교회 1세대들은 늘 입으로 다 망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광야 교회가 무너지는. 근데 이 광야 교회가 그런데 얼마나 치열하게 세워졌냐.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 이 광야 교회가 세워진 과정을 보면 치열한 영적인 전투를 통해 세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치열한 전쟁을 통해 세워져요. 여러분, 이것이 보여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첫 번째 단추는 뭐였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거든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모아요. 교회란 뭐냐? 밖에서 불러서 안으로 들여 모인 사람들이거든요. 이방 우상을 섬기는 모세를 불러다가 뭘 했냐면, 하나님이 씨앗을 딱 심었어요. 무슨 씨앗이냐면 교회를 세우는 씨앗으로 심어요. 근데 그를 택하셔서 광야교회를 설계하시는데 어떻게 설계하시냐면,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아오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아브라함아, 너가 앞으로 너의 후손들이 400년이 지나면 큰 무리가 되어서 큰 재물을 가지고 애굽 땅에서 나올 거야. 이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광야교회를 몇 년 동안 설계를 했냐면,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도 400년 동안 계획하시고 준비하셔서 만들고 세우신 교회가 무슨 교회다? 광야교회라는 거예요. 이 하나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9년 전에 세워졌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더 큰 쪽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목사가 세운 것도 우리가 세운 것도 아니고, 어떤 교회가 분립해서 세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 하나교회를 세우셨다고요. 설계를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근데 이 광야교회 성도가 몇 명이라고? 출발부터 몇 명? 400년 동안 200만 명의 성도를 세우셨는데, 그때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킬 때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웠느냐? 똑같은 원리를 세워요. 교회는 피값으로 세워요.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이들마다 구원하세요. 오늘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음이 있는 사람, 보혈이 흐르는 사람만이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당을 다닌다고 해서 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가 묻혀진 가정, 피가 묻은 영혼, 피가 묻은 교회가 진짜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광야교회를 예수의 피로 세워서 교회를 세우시고 홍해라고 하는 곳으로 건너게 하시면서 세례를 받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짜잔 하고 곳이 어디다? 광야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광야교회를 세울 때 위기가 있었느냐? 예, 너무 많은 위기가 있었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불순종의 사람이었어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순종했다가 불순종했다가, 아내를 팔았다가, 또 아내를 판 돈으로 오는 보상으로 갖고 부자가 됐다가, 그리고 하나님이 자식을 주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갈과 동침을 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서 이 이스마엘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려고 했던, 자기 생각으로 교회를 세우려고 했던 것이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삭도 자기 생각으로 세우잖아요. 하나님이 야곱이 기름 부음 받는 자야, 야곱이 축복받을 자야. 그런데 이삭은 끝까지 애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항상 인간적인 생각과 자기 생각이 들어올 때 교회는 위기가 오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형들이 요셉을 팔아가지고 야곱의 가정 공동체가 깨지고, 그리고 이 요셉과 형들이 뭐가 되면 원수지간이 되어서 이 요셉이 은혜를 못 받았으면 형들 그날 왔을 때 다 죽여버리나요? 교회가 세워질, 하나님의 계획에 위기가 세워지는데, 위기가 누구를 통해 세워지냐면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무너지기도 하고 세워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수많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바꾸어서, 선으로 바꾸어서 광야교회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광야교회 마지막 지점에 진짜 위협이 오게 됩니다. 어떤 위협이 오게 되느냐? 바로 이 바로가 히브리 사람들의 아이를 다 죽이는데요. 출애굽기 1장 15절과 16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산파가 될 때에 아들이거든 너희는 그를 뭐라고요?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라. 그러니까 아들을 다 죽여버리는 건 뭡니까? 히브리 민족을 이 지구상에서 없애버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위기를 하나님이 보존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꾸셔서 뭘 하냐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단의 주 공격 대상이 누구냐? 그것은 바로 교회예요. 목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당회를 무너뜨립니다. 성도들을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사단은 교회가 세워진 걸 너무 싫어합니다. 이것은 출애굽 당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로마 시대 때도 예수 믿는 자를 네로 왕제가 자기가 불이 났던 그 사건을 가지고 이 모든 걸 뒤집어 씌워서 그리스도인들을 콜로세움 광장에 넣고 얼마나 많이 사자굴에 넣고 죽였습니까? 여러분, 중세시대, 종교개혁시대, 근대 전체주의 공산화가 되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었습니다. 현대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교회가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뭐 교회 폐쇄법 이런 것들도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정부가 나라를, 이 교회를 문 닫을 것들을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보이는 박해와 보이지 않는 박해가 끊임없이 흐르는 것,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역할이다라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하느냐? 사단에게 포로된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린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단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사단은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한다. 할렐루야. 이것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크게 읽읍시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누구 거냐? 내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 사단, 마귀의 힘이, 파워가 이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하리라. 여러분, 그동안 이 사단에 사로잡혀 있던 이 권력자들이 뭘 했냐면 성경을 다, 이 지구상의 모든 성경을 다 불태우려고 하는 시도를 했어요. 근데 성경을 태울 수 있을까요? 없어요. 인쇄술이 발달해서 더 많은 성경이 세워졌어요. 근데 우리나라만 성경을 다 암송하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진짜 많아요. 제가 안 정보로는 80명 정도 된다 그래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암송할까요? 그럼 우리나라만 있을까? 아니겠죠. 여러분, 우리 일제시대 때 수많은 박해들이 일어났었어요. 근데 교회는 박해 속에서 훨씬 더 부흥했어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뭐냐면 무너뜨리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교회는 누구 거냐면 내 것, 내 교회,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목사의 것도 성도의 것도 아닌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서 이 좋은 것은 이단들이 다 가져갔어요. 우리가 나중에 갈 곳이 신천지인데 그놈들 때문에 신천지란 말을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인데 저놈들이 하나님의 교회라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라 못하고, 여러분, 진짜 우리가 신천지에 갈 것이고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란 말이에요. 아멘 안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소유죠. 하나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보면 사단의 수많은 방해가 있었고 있지만, 지금도 있지만 하나님이 지키셨고 지키시고 계시고 지키실 겁니다. 이것이 교회를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어야 돼요. 여러분, 저를 바라보지 마세요. 오늘 목사님의 표정이 어떤가? 목사님의 얼굴이 어땠는가? 이거 보지 마세요. 다 실족해요. 우리는 누구 바라보느냐? 이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너무 아프잖아요. 오늘 집사님도 기도했지만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습니다, 힘을 냅니다 하지만 모두가 잠든 그 밤에 침상에 이렇게 누워서 생사가 오고 가는 그 쯤에 딱 설 때에 눈을 감으면 두려움이 오고 눈을 떠도 두려움이 오고 어떻게 돼야 될까라는 걸 생각할 때에 사실은 그들의 마음을 다 품지 못해서 아프고 품지 못해서 때로는 자책감을 느낄 때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올 때 왜 우리가 기도하는데 어려움이 올까라는 생각이 들면 힘이 이렇게 빠졌다가, 어제도 우리 전화를 이렇게 문자가 왔는데 목사님 제가 어디가 아파요. 근데 오늘 못 오셨는데 오니까 너무 힘이 나고, 어떤 분들은 또 같이 또 아파서 못 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일부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 참 너무하십니다, 이런 생각도 들고 힘이 빠지는데, 이럴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이 교회가 주님의 것이다라고 믿을 때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고 우리는 우리가 힘을 내어 주님 앞에 나가서 역사를 드러내는 거죠.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그냥 열심히 삽니다, 하루를. 할렐루야. 누가 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어디 가냐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저기 강화도에 감 따러 간대요. 감잎 따러 가는. 그래서 감잎을 왜 따러 가냐 그러니까 감잎차가 지금 딱 좋은 절기래. 딱 감잎차 만들 잎이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 우리 수연동에 감잎 되게 많은데? 그래서 가서 보니까 잎이 연하게 보들보들하게 막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가지고 감잎을 하나씩 따다가 너무 힘들었고 이제 어차피 저 나무 죽을 거니 이 톱으로 막 베가지고 감잎을 땄어요. 근데 감잎을 따갖고 이제 그다음 단계가 뭐냐면 씻어야 되고 또 덮어서 또 볶아야 되는데 누구한테 부탁을 하려고 했는데 할 사람도 없고 그래갖고 이제 아내하고 둘이서 한번 해보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깨끗이 식혀서 말려서 덮어가지고 막 했는데 나름대로 모양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아내가 저걸 버릴 줄 알았는데 저걸 가지고 또 나를 데리고 가더니 나무를 자르세요. 그래서 또 나무 열심히 잘라가지고 또 덮어가지고 한 그당 만들어놨어요. 왜 만들었을까요? 우리 교회 아마누들 면역력이 좋다고 하니 단 조건이 있어요. 무조건 안 줘요. 원하시면 줘요. 하는데 한 번 닦는데 막 3시간씩 그 불에서 막 닦는데 근데 하나도 안 슬프더라고요. 기쁘더라고요. 왜요? 이걸 먹으면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건강해질 수 있는 그의 기도와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그냥 그렇게 세워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가 아니라 따뜻한 맏한마리 그다음에 그 옆에서 간호하는 그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쿠폰 하나를 보내서 이거 먹고 힘내세요라고 하는 그 실제적인 사랑이 흐르는 그런 교회, 힘들수록 힘을 내는 교회, 박해가 올수록 어려울수록 더 기도하는 교회, 그런 우리 하나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강야교를 세우신 목적 뭐냐? 세 번째 우리 마지막 주제는 뭐냐면 목적은 복을 받아 복이 되기 위해서. 교회는 복을 받아야 돼요. 교회는 복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복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에 2절에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제 교회를 세울 계획을 세우시는데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던진 말씀이 뭐냐면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나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교회를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뭐가 되라고요? 복이 될지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뭐냐? 복을 주려고, 다시 복을 회복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 복을 주시려고, 다시 복을 흐르게 하려고. 그런데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신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이 광야 같은 이 교회에 하나님의 복이 흐르고 복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위하여 구원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복은 그냥 입만 벌리면 못 받는다. 우리는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왜 하나님 복을 못 받습니까? 왜 하나님 우리가 복을 못 누립니까?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를 못하면 복이 흐를 수가 없어요. 첫 번째가 뭐냐?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여러분 이 온 세계가 주인이 누구라고요? 다시 이 온 세계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가지셨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목사야 너만 이것을 품지 말고 성도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부모들은 너희들만 갖지 말고 자녀들에게 이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복을 받고 복이 되기 위해서 두 가지 집중해야 돼요.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답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된다. 특별히 말씀을 믿는 자들은요 반드시 뭐와 하나가 되면 기도하는 자리에 서게 된단 말이에요. 뭘 붙들고 기도해요? 말씀 붙들고 기도해요.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하게 할 거다. 음부의 권세가 우리 가정의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하게 할 거다. 선언하는 거죠. 근데 이 기도를 할 때 영적인 질병이 치유되고 귀신들이 물러가게 되고 무한한 능력이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드러내시고 자연현상도 바꾸시고 더 나아가서 질병과 죽음의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뭐냐?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제사장이 되려고 할 때 복을 주세요. 나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과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고 확장되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실현하고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 두 가지를 지키면 반드시 복을 받아요. 이 두 가지를 지키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복이 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역사는 이 놀라운 복을 정말 받아놓고도 흘러보내지 않았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이 참 독특한 게 있잖아요. 뭐냐면 그 주변이 7족속이 있단 말이에요. 히브리 족속, 브리스 족속, 뭐 아말렉 족속, 브리가스 족속, 뭐 여러 족속들이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방신들이 득실거리는 그 중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셨을까요? 뭐냐면 너희가 복을 받았잖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복과 힘이 생기잖아. 이 불쌍한 영혼들을 하나님 믿게 해야 돼. 그래서 너희들은 정말 복 받은 것을 가지고 제사장 나라처럼 살아야 돼. 그래서 정말 이 불쌍한 민족들에서 기도해야 돼 라고 하는 사명을 주시고 심으셨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그리고 사람들이 회복이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 백성들은 그곳에 가서 자기만 잘 살았어요. 우리끼리 좋대요. 근데 히브리 그 옆에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은 이 사람들이 왜 좋은지를 몰라요. 오늘 우리끼리 우리가 좋대요. 근데 이 주변 사람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왜 모를까요? 복이 흐르지 않으니까. 복이 흘러야 좋은 걸 알죠. 그런데 그러다가 결국 뭐냐면 출애굽 1세대는 이 광야에서 망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복을 받아도요, 복을 흘려보내지 않는 곳은 썩어요. 복이 흐르지 않고 쌓이는 곳은 썩는다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에게 주신 복을 세워보고 나의 영역과 복이 세상으로 교회를 통해서 흘러가야 될 영역을 항상 구별할 줄 알아야, 그래야지 하나님이 그곳에 복을 주시고 복이 된단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교회는 안타깝게도 광야교회, 즉 이스라엘 공동체 교회처럼 비슷한 모습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왜 건물을 지으려고 하느냐? 저 건물을 통해서 저는 기도하는 것이 되게 많거든요. 하나님, 주중에 빈 건물 되지 않게 해주세요. 세상 사람들과 소통하는 공간이 되게 해주세요. 연약한 교회가 쉼을 없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선교사님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동기 목사님이 왔는데 상하이에서 목회를 열심히 하다가 지금 교회가 되게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이제 왔는데 저기 우리 남동구에 가면 남동구에 인천교회가 있어요. 우리가 옛날에 봤던 교회인데 적벽돌로 지어진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빌딩을 하나 지었는데 그곳이 다 선교관이래요. 교파에 상관없이 누구나 다 오면 딱 가서 문을 열고 냉장고를 열었는데 그 냉장고에 음식이 가득 채워져 있대요. 돈 하나도 안 받아요. 여러분, 적어도 교회면 그런 교회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교회면 그런 교회가 돼야죠. 그런 교회가 돼야죠. 여러분, 저는 우리 하나교회가 정말 반드시 복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 와서 복 받고 복 받을 사람들이 오고 복을 받아서 복이 흐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성과 합리성이 너무나 정당화되어져 있는 시대예요. 합리적이지 않는 것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합리적이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 이성적이도 합리적이지도 않죠. 그러니까 세상은 이것을 무시하고 우리를 조롱하는 걸로 이 진리를 바꿔놨잖아요. 그러면 단 한 가지죠. 그럼 예수님이 오셨을 때 로마 사람들이 볼 때 유대인은 합리적이냐, 하나님은 합리적이냐? 그렇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던 게 뭐냐면 합리성을 가지고 진리를 선포하셨는데, 그러나 합리성을 가지고 설득만 하셨던 것이 아니라, 변증만 하셨던 것이 아니라 주님은 뭐라 하시냐?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병을 고치셨죠.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죠. 그곳에 뭐가 나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합리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진리를 합리적으로 선포할 뿐만 아니라 교회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교회 가운데 초자연적 역사 많이 나타내 주셨죠. 담도함 말기에 있는 우리 박유선 목사님 구원하셨잖아요. 지금도 구원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나 모든 것이 그럴 수 있지는 않을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뭐냐?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복을 받아 복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공적인 영역을 회복하도록 구원받았죠. 교회를 통해서 정치가 회복되고,
교회를 통해서 교육이 회복되고, 교회를 통해서 예술이 회복되고, 교회를 통해서 스포츠가 회복되고,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믿지, 여러분, 이 스포츠가요, 이적료가 막 몇천억 원씩 막 조로 오고 가는 그런 시대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 배를 불리는 인간들이 있는가 하면, 그 스포츠를 통해서 복을 받아서 정말 복을 나누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 사람이 그 나라를 변화시키는 스포츠 스타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교육은, 우리 한국 교육은 무너져 있습니다. 망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 교육, 이 땅의 우리 일반 교육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이 망했죠.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 여러분, 일반 은총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윤리와 도덕이라는 과목이 있었나요, 옛날에? 지금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윤리와 도덕의 기준이 뭡니까? 인간은 인간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맞나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 윤리인가요? 이웃, 가족을 사랑하라. 윤리인가요? 우리의 것들을 나누어줘라. 윤리인가요? 그리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라. 윤리인가요? 여러분, 오늘날 만일에 윤리 선생님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라, 멋진 인생을 살아라, 그러면 요즘 아이들이 예 그럴까요? 아니요 그럴까요? 선생님 손 들겠죠. 왜냐하면 저는 요즘 뉴스를 보는데 모든 정치인들 보니까 다 그거 안 지켜도 잘 나가던데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대 속에서 표준을 제시할 수 있는 곳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왜요? 내가 왕되면서 살아야 되니까. 내가 왕되면서 살려고 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려면 모든 것을 정당화시켜야 되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태어나서 사람답게 사는 이 삶을 제지할 수 있는 곳은 그 어디밖에 없느냐? 저는 교회밖에 없다고 믿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정말 멋진 다음 세대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 해야죠. 계란으로 바위치기 해야 됩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과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목사님, 교회가, 이 한국 교회가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랬다고, 불가능하겠죠. 그러나 하나가 있죠. 어떤 교회는 그 작게라도 그 지역을 변화시킬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하며 기도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하나교회가 이 땅 가운데 어떤 교회로 세워질 것이냐를 꿈꾸고 추구하는 그런 교회, 우리가 세상에 영향력 있는 교회, 선함을 나타내는 교회, 저 교회 가면 정말 아이들이 정말 비전을 가진다, 힘을 가진다, 복을 받아 복이 되는 법을 배운다, 이런 꿈을 꾸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나눠줘도 자녀들이 그것을 쓸 수 있는 실력을 갖추지 않으면 다 없어지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럼 뭘 가르쳐야 되느냐? 우리 자녀들에게는 고기를 잡아다가 입에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너가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아파요. 우리 자녀들이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거 아파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이들 다 먹여주고 다 재워주고 하고 싶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아이들이 고기 잡을 수 있도록 실력을 갖춰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것들이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이겨나가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자,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전부인 교회가 복을 받아 복을 누리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라는 건 뭐냐면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릇.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받으러 갔는데 뭔가를 준다고 하는데 그릇을 갖고 오라고 그러니까 딱 종이컵 물컵 하나만 갖다 주면 거기다가 더 담아줄 수 있어, 없어요? 못 담아주죠. 근데 그릇을 크게 가져가면 그만큼 담아내겠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그릇을 막 쪼그러뜨리고 해서 주님, 저는 요 그릇으로 만족합니다, 그러면 괜찮아요. 만족하면 됩니다만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은 더 크게 부어주시고 싶은데 우리가 실력을 갖추지도 않고 능력을 갖추지도 않고 그릇을 키워내지도 않고 우리는 왜 이럴까라고 살아간다면 너무나 불행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교회가 복을 받아 복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광야로 데리고 갔을까라고 할 때, 여러분 그렇잖아요. 바로 젖과 꿀이는 땅으로 데려가면 이들이 타락했을까 안 했을까요? 복을 받으면 막 성령 충만하고 막 주님의 흘러보내고 그럴까요? 아니에요. 복을 받으면 더 타락해요.
그런데 무슨 실력을 갖추려고 했냐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오직 누구만 바라보는 훈련을 해요? 하나님 바라보는 훈련을 하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 하느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복이 주어져도 복이 돼요. 그러니까 복이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복 주시면 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미 받은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 복을 뭐냐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잘 경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또 주의 나를 위해서 살기를 결단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 여러분 이 일주일이라는 시간 속에 1시간 저기서 뚝딱거려 가지고 아이들이 변할 것 같으면 이 세상은 벌써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죠. 근데 저 1시간 가지고 절대 못 변한다. 어린이 주일, 오늘 어린이 주일 1시간 갖고 절대 못 변한다고요. 집에서 변화를 시켜야 된다고요. 누가?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야 돼요. 부모가 복을 받아야 된다고요. 영적인 복을 받아야 된다고요. 엄마 아버지가 가끔가다 선언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고요. 오래 건축합시다. 오래 되는 역사들이 가끔가다 일어나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아이들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말은 가끔 보면 마음에 안 드는데 틀리지 않았어가 돼야 되죠. 맞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 이야기나 옆집의 아줌마 이야기나 똑같으면 안 됐죠. 이 실력을 갖추라고요. 그래야지만이 뭐냐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그 아이들이 또 결정하겠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담을 수 있는 그릇은 되어야 된다. 그런 아이들이 교회를 또 세워야 된다. 여러분 우리 지금 세대들을 보면 미래는 너무나 암울하잖아요. 교회의 미래는. 근데 우리는 뭐냐? 교회가 하나님의 전부인 것처럼 그 아이들이 전부이고 이 세상이 전부인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하나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와 같이 손을 들어서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